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시는 징조들이 차고 넘치고 아버지 온 세상은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한 사람에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힘쓰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과 독일과 또 아버지 캐나다와 아버지 하나님 저 호주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장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영광과 함께 다 경배하며 31장 영광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34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48장 시편 91편 믿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조리 독감 때문에 팬데믹이 올 날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이제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도 다 준비됐고 모든 게 다 말씀대로 지금 다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91편 한 목소리로 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젖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시편 24편을 다 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제가 끝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곧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깨닫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여기 주의 산이라 그러죠. 주의 산이 뭔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 산에 앉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얘기예요. 야, 그때 예수님은 옛날 초림 때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에요. 예? 그때 누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문이 열리라 이거예요.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어 올리더라. 그러면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때가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항상 이 강단은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십니다.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묵상하다 보면요, 다음 주에 전할 그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며칠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또 주일날 또 여기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깊이 깨닫는 축복 속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죠. 근데 그들의 죄를 깨닫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짐승 2마리를 잡아가지고요, 피를 철철 흘리게 해서, 아마 양이겠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어요. 피가 철철 나는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다고요. 그게 뭘까요? 앞으로 자신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피를 믿으면 어떤 죄가 있더라도 구원받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담과 이브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천국에 못 가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6,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대를 만들었어요. 소위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 dispensation. 경륜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담 때부터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법이 없었죠. 2,500년 동안. 그때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양심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심 시대. 노아 때 보면은 이 양심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해가지고 포악했죠. 그게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노아는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구원하셨죠. 2,500년 동안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백보자 심판 때 되면 다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 네?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1,500년 동안. 그렇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늘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가고, 그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속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낙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몸은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혼은 어디 갔느냐? 낙원에 가셨어요. 구약 성도들 만나러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버리시고 올라오셨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낙원에 간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처절하게 고난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게 자기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부르짖을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게 시편 22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가지고 우리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혼이 구원받는 거죠. 영이 거듭나고 육신은 비록 무덤에 가지만 휴거의 날에 육신은 또 부활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열렸느냐?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가 열렸죠. 은혜 시대.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죄가 제거되고 양심 속에 13가지 죄가 있잖아요. 죄가 다 제거되고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 그때. 그래서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다니고 새벽에도 어렵지만 가자고 그러니까 깨어나서 가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새벽에 눈이 잔뜩 쌓였는데 눈을 밟으면서 뽀더덕 거리면서 교회 가는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잘 몰랐어 무슨 말인지. 그러나 37살 됐을 때 비로소 그걸 깨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죄가 제거된 걸 어떻게 알아요? 제거된 걸 어떻게 알아요? 평안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살인 강도들도 말이죠.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불안한데 사형 언도 받고, 언도 받고 감옥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어때요? 오히려 편안하대. 이미 자기는 죽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은혜 시대. 그래서 다윗이 은혜 시대에 있을 기도를 했어요. 예?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제가 구원받고 이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네? 뭐가 나옵니까? 23편에.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야, 그때는 개혁성경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대. 그래서 난 그때부터 그것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이 세상 살면서 재미도 없고 점점 불안한 일만 생기고 전 세계 지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매일같이 비행기 사고 일어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일본에는 7월 달에 일본이 다 잠겨버린다고 그래. 그때는 뭐 부산하고 뭐 어디라더라? 부산하고 또 어디가 또 물에 잠긴데더라? 어디? 마산.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건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는 편한 것 같죠 아주? 다이아몬드만은 편한 거 같죠. 그렇게 비가 와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은 지켜줘요. 여러분 아셔야 돼. 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은혜 시대가요. 은혜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났어. 2000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뭡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휴거됐죠. 아까도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최근에 그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 나는 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뿡, 뿡 하는 소리 들었죠? 에? 그거 여사에 여기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는데 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몇 년 전에 진짜 트럼펫 소리 같은 게 들렸잖아요. 근데 우린 그냥 있잖아, 지금. 왜 그런 게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거는 그때 이제 나팔 소리를 내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 이제 때가 잘 됐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시키는 그 나팔 소리를 나는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은 진짜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대환란이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대환란이 이루어지잖아요. 7년 동안. 야, 여러분, 대환란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데입니다, 거기가. 보통 무서운 데가 아니야. 내 조카가요, 지금 저기 타주에 있는데, 내 조카가 옛날에 얘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릴 때 혼자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요, 얘가 그냥 막 정신이 막 나가버렸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가 설명도 안 해주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어린아이들이 그걸 읽으면은요, 무섭죠. 엄청나게 죽잖아요. 환란 때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데 짐승의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데, 대환란 때 7년 동안에 인구가 반으로 줄었는데,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야,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했다는 건 뭐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 쬐지 못할 것이라. 이들이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닐 거 아닙니까? 산으로 들러 도망가서 피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굶주렸겠죠? 근데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물이 없겠죠?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열기, 태양빛에 쬐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햇볕에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국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에서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들의 이방인들, 한국 사람도 포함되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다 불못에 떨어지지만 받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환난 끝에 거기서 나오는 이방인들도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응?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백성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자격을 준 사람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뭘까? 사도 요한은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 죽임당하였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들을 첫 번째 부활의 참여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봤는데, 목을 베었으니까 어떻게 몸은 죽었잖아요. 그 혼들을 봤다 이거죠.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결국 이 사람들은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환난 성도들. 이들 중에는 뭐 이방인도 있을 거고 유대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대환란 끝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환난 성도들을 보고 이게 증거한 겁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 세 번째는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죠.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본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 구약 성도들이죠. 주님이 죽으셨을 때 결국 몸이 일어났죠. 부활했죠. 그래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부활이 일어날 때 막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다 열리는 거죠. 다 열리는 거죠. 이미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였죠. 뭐 모세도 들어갔을 거고 다윗도 들어갔을 거고 아브라함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휴거된 거예요. 그때 이게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그다음 우리 같은 신약 성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휴거되는 성도들,
휴거되는 성도들은 휴거라는 게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휴거라는 거는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땅에 묻혀 있지만은요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는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지만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싸움나되 그러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예요? 육신이 사는 게 이게 휴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이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휴거시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는데 몸이 다시 살아난 게 이게 휴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죠.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산채로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도 부활 아니에요. 이 썩을 몸이 죽은 몸이 이게 부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죽음 나쁘지 않고 말이죠. 에녹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 죽은 자들이죠.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왜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열매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난 구약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 그런다고 그랬죠.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나지는 얘기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크라이스트.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 보면은 사람들을 무덤에 묻을 때 콘크리트로 탁 해가지고 그 안에 관을 딱 집어넣죠. 그다음에 그걸 딱 닫죠. 그죠? 아주 멋지게 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관 속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라는가 하면은 잠시 모텔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 모텔에 들어가 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 그러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묘는 쫙 산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일렬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착착착 일어나는 거죠. 예? 한국처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휴거된 사람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이것도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으나 바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산채로 올라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만이 신약 성도들의 위로가 된다. 여러분 위로받을 게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태살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컷업 이런 얘기죠.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휴거의 소망만이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위로될 게 없어요. 아이고 자식도 위로줄 것도 없고 부부지간도 서로 위로될 게 없고요.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소망 이거 외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찬송하며 삽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주님 기다려서 그래요. 지하교회 저기 중국의 지하교회 한 1억 명이 있잖아요. 거기 지도자들 수 목사하고 윈 목사하고 에녹 목사자 만나봤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깨나
어디 신방을 가도요. 가면서 그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모텔에 있을 때 제가 픽업하러 가면 또 그냥 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주 기도로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말이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만나면 허그하고 껴안고 그러잖아요. 이게 봐요.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응? 근데 첫 번째 부활이 이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옛날 양심 시대로부터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 걸쳐가지고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봤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봤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봤습니까? 그래요, 나보고. 하나님 봤습니까? 지금 안 보이죠.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근데 이때가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하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사야서도 나오죠.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불에 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행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 행위가 잘못됐을 때 그렇죠. 심판석에서 우리가 책망도 받고 어림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행위 때문에 행위로 심판받았으면 지금 정말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할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잠깐 오셨었는데 내가 저 간증을 할 때 나같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 저 목사는 맨날 자기가 죄를 많이 졌대. 그 얘기를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말년에 가가지고 뭐라 했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 보고도 왜 저 사람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진짜 복된 소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사망초에 갇혀있던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시대에 예수 안 믿고 있다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들, 그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 말이죠. 나중에는 마지막 때 가면은 사망도 불못에 떨어져요. 사망이 심판을 받아. 왜? 사망은 마귀가 가져왔기 때문에 사망이 심판받아요,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심판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지옥은 통째로 불못에 던져져요. 각자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행위, 거짓말만 한 번 해도 그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나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가지 않는 거죠.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살인수들이 말이죠. 살인수들이 이걸 깨닫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는 세상 법으로는 결국은 사형을 당하죠. 사형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형장에서도 이렇게 두건을 딱 씌우기 전에 밧줄을 목에 걸고 두건을 씌우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있는 검사, 판사, 그 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간부들, 이런 사람들 딱 있는 데서 말이죠. 목사님들도 있죠. 사제도 있죠. 딱 앉아있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사람을 죽인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저 청송교도소에서 일하던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살인수들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알면 그때 가서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고자목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도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 죽였습니까? 자기 상사들, 가족들을 말이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거기 있는 죄수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야 회개하고 나처럼 예수 믿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주 무섭지 않아요? 살인수들이니까. 안 믿으면 죽어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양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았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야말로 은혜 시대가 끝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제 휴거가 되게 되면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휴거되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단 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대환란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나 지금 은혜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휴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에녹이 말이에요.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그러한 간증을 했죠. 14절 보게 되면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보게 되면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들이 따라온다 그랬죠.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4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죠.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런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시대별로, 양심 시대별로, 율법 시대별로, 은혜 시대별로 또 휴거가 못되고 남은 자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라도 예수를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도망다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휴거 직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으면 성전을 거듭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도 지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째 벌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에 따른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분, 사람이라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승처럼 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랬죠? 544장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 존재한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